오늘은 리오리엔테이션, 혼돈을 넘어 하나님의 경륜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리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을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줄여서 OT.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OT 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대학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선후배들과 또 교과목들과 또 과목, 고등학교 때는 짜여진 시간표대로 행동하지만 시간표를 어떻게 짤지, 대학 생활을 그렇게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 그러한 시간, 그것이 OT,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직장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그 직장 첫 출근하면서 OT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러한 점을 조심하고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 또 목표는 이런 것이 있으니 우리 회사의 정신을 따라서 이러한 방향성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와 시간들이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것이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오리엔테이션은 뭐겠습니까? 다시라는 의미를 가진 리를 붙여서 다시 방향을 잡고 다시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 한문으로 말하자면 재정향, 방향을 다시 새롭게 정한다. 재정향, 방향 재설정, 이렇게 한문투의 단어를 써서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6월 대선이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재정향, 방향 재설정을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6월에는 1950년 6월 25일 이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었죠. 그로 말미암아 굉장한 이 땅에 많은 생명이 죽고 또 잿더미에 둘러싸이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온 세계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을 보고 아이고 대한민국은 틀렸다. 최소한 40-50년 안에는 저 나라 꼴을 갖추기가 힘들겠다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혼돈과 어지러움, 실패와 잿더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발전과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최근 1년에 한국 사회, 한국 정치 안에서의 혼란과 무질서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새롭게 리오리엔테이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리오리엔테이션 혼란을 넘어 하나님의 경륜으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재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이 바벨탑 사건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냐, 역사적인 사건이냐, 여러분 그것을 탐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갖는 우리 인류사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점점 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발달시킨 문화와 문명은 한데 모여서 점점 더 거대한 어떤 도시를 형성을 했고 점점 더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내게 되고 거대한 제국을 탄생시킵니다. 이 시날 평지에서 있었던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 사회에 그러한 한데 모여 수없이 많은 인구가 모여들고 그 가운데 단일 지배자가 형성이 되며 그 한 지배자의 말과 지배자의 명령 체계를 따라서 지배하고 복종하는 하나의 도시 국가와 제국,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제국이 형성되었다. 그런 흐름 속에 이 바벨탑 사건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인류 문명 국가다운 중앙 집권적 통치 체계, 한 왕, 하나의 황제, 어떤 지배 계층이 다스리는 그런 인류 소위 세계사적으로는 문명 국가라고 하는데 인류 문명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건으로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거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내지는 한 지배 계층을 떠받드는 그러한 문명의 출현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바벨탑 사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를 추구합니다. 하나. 여러 다양한 민족 인정 안 합니다. 다양한 문화 인정 안 합니다. 다양한 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배자의 언어, 지배자의 철학, 지배자의 방식, 지배자를 비롯한 지배 민족만이 최우선으로 여겨지면서 수직적인 계급, 위계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힘은 있습니다. 이런 도시, 이런 나라, 이런 제국은 굉장히 강력한 응징력을 발휘합니다. 바로 그 응집력을 발휘한 상징이 우리가 이렇게 여기저기를 다니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창세기 11장에서는 그것이 시날 평지로 나옵니다. 시날 평지 이곳에 모여 우리가 여기에 거류하며 여기에서 탑을 쌓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1,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 거기를 하나의 우리가 머무를 땅으로 삼고 한 나라가 세워진다 하면 그 나라의 도읍지로 삼고 그 도읍지에다가 성벽을 쌓고 또 건물을 짓고 도시 국가를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이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제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죠.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이 고대 국가, 고대 도시, 문명, 제국의 형성하는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우리가 이곳에 터를 잡고 이제 성벽, 건물 짓고 이것에 우리의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자.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 이 제국을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세계의 모든 소수민족, 소수부족, 다양한 사람들 다 가릴 것 없이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 앞에 맹위를 떨치는 우리 이름을 내어서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힘있고 강하고 견고하고 화려하고
놀라운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유리방황하며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서 자리를 잘 잡고 영원히 이 나라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자. 여러분, 그런데 이 영원히 이어가도록 하자, 이런 마음, 생각, 정신으로 시작하는 것은 지배계층이죠. 지배계층. 이러한 벽돌을 쌓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는 수없이 많은 피지배 민족들, 지배를 받는 많은 사람들의 그 포악과 강포, 억압과 채찍질,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벽돌 굽고 쌓아야 되는 많은 그런 피지배 민족 사람들의 피와 땀, 이것의 기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류사 세계사적으로는 문명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좀 힘있고 잘되고 뭔가 발전하고 발달하다 보면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자, 이곳에 머물자. 그리고 뭔가 기념비적인 놀라운 뭔가를 만들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잠재적인 이러한 욕망,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의 계획, 사람의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새롭게 방향 설정하는 리오리엔테이션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오리엔테이션은 5절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인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사람의 계획이 잘못된 어떤 기초 위에서 오리엔테이션 되어서 거기에 오리엔트 되어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더 이후에 수천 년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람의 계획이 잘못되고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세상이 잘못되어 갈 때 하늘의 보좌 위에 계셔야 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셨다. 인간의 역사 속에 참여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성육신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조사를 하십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시고 진단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 오리엔테이션 하였으나 인간의 오리엔테이션이죠.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인간이 제대로 시작을 하였고 제대로 방향을 잡고 그래서 응집된 힘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지 않았을 테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힘이 모아져서 그 방향으로 한달음 달려가면 여러분, 그것은 더 큰 파국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보면 초대 대통령 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루어지고 정책이 실현되고 또 그렇게 이 정권에서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헌법에 입각해서 제대로 이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을 따라서 잘 권력 정권 이 교체가 되었으면
문제가 없죠. 그러면 정말 온전한 대한민국을 잘 세워갈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정권 교체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1대에서 2대로 가면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을 부분적으로라도 바꿔서, 그것도 1952년 아직 여전히 전쟁 중일 때에 비상계엄 하에 헌법을 개헌해가지고 2대 대통령으로 다시 초대 대통령에 등극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권 교체가 순조롭게 일어나지 않은 그 역사의 첫 출발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후로 대한민국은 현대사 속에 대통령 역사가 매우 불행한 역사들로 강제로 끌어내려지거나, 또 총에 맞거나, 또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힘이 응집되었을 때 더 큰 파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까지 하고 또 4대까지 대통령을, 거의 종신 대통령을 하려고, 그리고 권력을 잡은 그 집단이 한마음 한뜻으로 관, 군, 경, 공권력까지 동원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일으키려고 할 때, 대한민국의 여러 시민들이, 학생들이, 또 교수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1960년 4.19 의거를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로만 보면 매우 혼란스러움이죠. 예를 들어서 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공권력까지도 다 장악이 되었는데,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다른 의견은 없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여러분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 시민사회는 그런 안정이 아니라 때때로는 치열한 의견 다툼,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하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혼란스럽죠. 그러나 이 혼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역사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오셨던 것을 우리는 지난 현대사를 보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한 언어, 단일한 체계 안에서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영원히 우리 힘, 우리 권력을 유지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살펴보시고 안 되겠다. 이후로는 더 큰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더 큰 실패, 더 큰 어긋남, 그 속으로 이 인간의 삶이 치닫을 수 있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여러분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요, 지금 정치 지도자, 지배 계층의 언어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 잘못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죠. 그래서 매번 지배 계층은 뭐라고 하냐면요,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는 다른 의견, 비판적인 의견이 올라오면은 왜 국정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봐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벨탑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리오리엔테이션,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지배 집단에 의해서 전 국민, 전 국가가 똘똘 뭉쳐서 음직력을 발휘하면서 다른 의견은 설 자리가 없이 만들고 그냥 그 국가와 또 지배 정권을 위해서만 완전히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전체주의.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이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주요 국가, 그 독일이 있는데 독일의 히틀러가 바로 대표적인 전체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그리고 히틀러가 중심이 된 그 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당의 의견은 설 수가 없게 만든 것이죠.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이 전체주의를 우리가 흔히 쓰는 더 쉬운 말로는 독재라고 하죠. 여러분, 이 전체주의 안에서는 다른 민족, 그 전체주의, 그때 당시 독일의 전체주의에는 게르만 민족을 제외한,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해서 심지어 한 600만 명 가량이 여러 다양한 이유로 또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이 설 데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평화로운 또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러나 다양한 피부 색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는 그 다양성을 가지고 공존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니까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요,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성읍 건설하기를 그치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럼 바벨 혼잡케 하시고요, 흩으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을 지으시면서, 온 세계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원래 뜻, 원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는데,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다스림은요,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이곳만, 야, 여기 살기 좋고 여기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에서 더 거대하고 더 거창한 것을 이루자, 이게 아니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온 세계, 온 땅을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 땅을 질서 있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잘 다스리고 그곳에 흩어져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을 한문 투로 편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땅에 넓게 펼쳐져서 그렇게 그곳에서 각자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로 편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서 그곳에서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상일까요? 그게 옳을까요? 제가 서울 살 때는 잘 느끼질 못했습니다. 서울 살 때에는 제가 또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는 진짜 느끼질 못했습니다.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고 또 새로운 사람이고 그냥 막 오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나 경상도에서 왔다고. 어디서 왔냐 하면은 전라도에서 왔다고. 어디서 왔냐면 순천에서 왔다고.
어디서 왔냐면 대전에서 왔다고 그러고, 어디 또 충북 청주에서 왔다고 그러고. 여러분, 각 지역에서 가만히 있어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나고 자라고 양육되고 훈련받아가지고 정말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양육하지 않아도, 내가 훈련시키지 않아도 이미 다 갖춰놓은 일꾼들이 그냥 와가지고 무슨 할 일 없냐고, 교회에서 봉사할 거 없냐고 하면서 막 하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지방을 딱 광주를 내려와 봤더니 광주는 반대예요. 열심히 훈련시키고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믿음을 자 이제 쓸만하다, 이제 이 친구하고 좀 새로운 일, 좋은 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 서울에서 일자리가 나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서울 올라가게 됐어요. 너무 잘 됐죠? 큰 속으로 잘 된 건지 이게 못된 건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냅니다. 많이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국이 균형 있게, 국토가 효율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모이면 모인 대로 좋은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시가 모이면 오염물질도 훨씬 더 많이 배출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당연히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광주가 커져 나가다 보니까 광주가 30만 살 때, 50만 살 때에 비해서 광주라는 이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니까 뭐가 부족하게 되냐면 식수가 부족하게 된 거죠.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부족하게 되니까 억지로 광주 사람 먹일 물을 가둬놓는 단순한 저수지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댐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성호, 담양호, 광주호 했었는데 이걸로 부족해요. 그래서 동복댐도 쌓고 주암댐도 쌓고, 그래서 제 고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제 고향이 동복댐에 수몰돼가지고 제가 살던 마을이 싹 물에 들어가가지고 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도시는, 성경적으로 보면 도시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바벨탑이거든요. 바벨탑. 이런 도시의 문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불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도시 문제가 심화되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힘들게 만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선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앞으로 또 세워질 여러 지역 지도자들은요, 국토를, 지역을,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골고루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사람을 꼭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서울 수도권 발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서울 수도권 과대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그래서 요즘 지방소멸이란 말이 서서히 나오지 않습니까? 지방소멸. 그러면은 군 단위가 소멸되면은 시 단위는 괜찮을 줄 아세요? 아닙니다. 군 단위가 소멸되면 시 단위, 지방에 있는 소도시, 지방에 있는 중도시, 나중에는 지방에 있는 대도시조차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서울로만 집중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래의 명령으로 리오리엔테이션 한 사건이 바벨탑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 공존, 다양성 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 한데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응집된 힘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혼잡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는 사건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해 나가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원래의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양성 속에 아름다운 공존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고 파국으로 치달아가는 이 인류에게 이를 통하여 그 순간에는 혼란스럽고 혼잡할지 모르지만 이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은 아니지만 저마다 각자의 바벨탑을 쌓고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거기에 멈춰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벨탑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공의 바벨탑.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된 게 있으면 그 성공의 바벨탑 안에 갇혀서 자만함으로 교만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성공의 바벨탑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것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바벨탑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라는 이름의 바벨탑입니다. 실패, 좌절, 낙심, 어떤 친하게 지내다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서 관계의 어려움, 그런 관계의 실패, 결혼의 실패, 또 시험의 실패, 취업의 실패, 인생의 여러 실패를 경험하면 여러분, 사람이 넓어집니까? 사람이 넓어지기보다는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실패에 갇혀서 새로운 시도를 극도로 꺼려하고 새로운 만남을 꺼려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주저하는 마음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 사람의 마음이 또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바벨탑인 거죠. 나 실패를 경험해보니 나 여기에 갇혀서 지낼 거야. 난 차라리 아무런 시도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좋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와 좌절의 바벨탑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또 아픔을 주는 일들이 이념과 정치 이념과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우리끼리만, 우리 진영끼리만, 우리 편끼리만 하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벨탑 안에서 서로를 공격하지요. 서로를 없이 여겨버리려고 합니다. 서로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거짓을 통해서라도, 중상모략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이 여러분 바로 자기 진영, 자기 이념 안에 갇힌 바벨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서는 리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자만과 교만이라는 바벨탑에서 나와라. 내가 흩어버리기 전에. 실패와 좌절이라는 바벨탑에서 이제 그 웅크린 곳에서 나와라. 요즘 어떤 통계 보니까 청소년부터 청년 세대까지 이 다음 젊은 세대들 중에 자기 틀에 갇혀서 집 안에서만 갇혀서 생활하는 운둔형 외톨이성, 그런 자기 바벨탑에 살아가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실패에 갇힌
그러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약 100만 명가량 된다라는 통계를 보고 진짜 그런가라는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이라는 바벨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고 나와라고 흩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음 가운데에서 이 땅의 모든 것,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형과 진영의 논리, 거기에 갇힌 바벨탑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념이든 어떤 진영이든 자기 안에만 갇힐 때는 반드시 그 인형과 그 진영은 깨지고 부서지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또 다른 문제는 교회 안에 갇히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원래 주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만의 어떤 신앙적 틀에 갇혀서 세상과의 소통 끊고 단절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 속에 나아가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충만을, 편만함을 드러내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삶의 다양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트리라고 하시는 성공의 바벨탑, 실패의 바벨탑, 우리가 머무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할 평지를 벗어나서 인형과 진영의 바벨탑, 또 교회 안에 갇힌 바벨탑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게 당장 새로운 민주당 정권이든 또는 국민의힘 정권이든 이런 정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할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시고 흩으셨던 바벨의 탑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를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므로 그 흩어졌던 여러 다양한 민족과 세대들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섬깁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당이 어떤 정부를 이루고 어떤 정권을 이루가든 우리는 하나님, 이 대통령, 이 정부, 이 정당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대통령이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섬기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부의 출현과 새로운 대통령 응원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비판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리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나기를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리오리엔테이션,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